사무엘하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번은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데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하고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하고 서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줘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하나님이 남쪽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북쪽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게 좀 여러분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하고 쓸데없는 질문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우리 현실에서 이런 일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두 신자가 서로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은 게 아니고 교회 일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의견이 달라서 싸움이 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런 게 아니고 둘 다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래서 싸움이 난 거란 말이에요. 둘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둘 다 기도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다가 서로 싸움이 났으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편들어 주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건 분명하겠죠. 두 사람 다 본인들은 자기가 맞다, 자기가 옳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성경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과 다윗의 원수들이 싸움이 났는데 둘 다 기도를 했어요. 다윗도 기도를 하고 다윗의 원수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셨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다윗의 원수들이거든요.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다윗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원수들이라고 다윗이 부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만 들어주셨을까? 이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당연히 그들이 원수들이니까 원수들이니까 당연히 기도 안 들어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예요. 주인공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쓴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가 썼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원수들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분명히 원수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원수들인가 하는 거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쪽은 들어주시고 한쪽은 안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기도와 응답되지 않은 그의 원수들의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자인가? 나는 어떤 기도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성경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10명에 속할까? 아니면 나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2명에 속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성경을 관찰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경꾼, 제3자 입장에서 마치 구경하듯,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관찰은 잘 할 수 있어요. 관찰을 잘 할 수 있어서 성경에 대하여 박식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변화된 사람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바둑 혹시 두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바둑 전혀 못 두는데요. 보통 이제 제 주변에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주 바둑을 탁월하게 두시는 분도 계시고, 바둑을 두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이 1단이면 훈수 두는 사람은 몇 단? 3단, 4단 뭐 이렇게 보통 2-3단 높대요. 훈수 두는 사람은 실제 실력이 그런 게 아니고, 훈수 두는 사람은 바둑 두는 사람보다 단수가 높답니다. 그런데 훈수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 바둑 실력이 늘려면 훈수를 많이 둔다고 해서 바둑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직접 바둑을 둬봐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정탐 보고를 읽으면서 나를 10명 속에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나를 2명 속에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10명 속에 들어가서 긍정적으로 말한 2명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또 2명 속에 들어가서 부정적으로 말한 10명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입니다. 관찰자로 보면 내가 어느 쪽에 속했는지 사실 이게 관심이 없고 그냥 구경꾼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부정적으로 얘기하네. 이 사람 긍정적으로 얘기하네.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는지가 사실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가 보이면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보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도 보입니다. 그러면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듣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관찰자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혹시 그동안 그렇게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관찰자로 여러분 읽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사건 속에 여러분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거기에 결론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끝도 정확하게 보이고요. 그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 이런 방식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느 쪽에 속한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다윗처럼 응답받는 쪽에 속한 기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의 원수들이라고 부르는, 다윗이 부르는 그 원수들 편에 응답받지 못한 쪽에 속한 기도의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오늘 질문을 한번 하고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한번 오늘 우리가 내가 어느 편에 속한 기도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 다윗이 원수들이라고 불렀던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다윗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다윗이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보면 다윗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지 21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5절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게 다윗의 위치예요. 다윗은 공의로운, 그 손이 깨끗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모든 법도를 자기 앞에 두고 그 모든 규례들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를 멀리했던, 죄에서 도망갔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사람,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원수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있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불의하고 손이 더럽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스스로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요,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윗처럼은 안 될 것 같거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여러분 다윗처럼 살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처럼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다윗이 말한 다윗의 원수들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다윗처럼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고 와서 기도하면 되겠네. 아이고, 어느 세월에, 지금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와서 지금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 그런 삶을 살고 와서 기도를 합니까?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미리 땡겼으면 되겠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급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급전이 필요하니까 좀 미리 좀 땡겨, 응답을 좀 땡겨 제가 쓸 수 있어요. 응답을 좀 미리 땡겼으면 안 돼요? 그죠? 되죠? 하나님 응답을 좀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제가 응답을 좀 땡겨 쓸 수 있나요? 좀 땡겨서. 그리고 제가 차차 열심히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 방법,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급전 쓰시고 지키셨습니까? 우리 종종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급하니까, 정말 막 급하니까, 정말 급하니까 일단 좀 한 달만 융통해주면 내가 급한 물 끄고 나서 내가 꼭 갚을게 좀 도와줘. 그래서 나도 좀 여유는 없지만 급하다고 하니까 한 달만 쓰고 준다 그러니까 급할 물 이제 꺼줘. 어때요? 급한 불 꺼줬어. 어때요? 네, 급한 불 꺼주고 나면 뭐라고? 넌 돈 많으니까, 넌 여유가 있으니까, 넌 급하지 않으니까 내가 늦게 줘도 괜찮지.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경우 우리가 하나님한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기도 응답은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버지가 한밤중에 갑자기 위통이 심하셔서 병원을 가셨어요. 개인 병원을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더니 이제 위에 구멍이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개인 병원이라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 그냥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나는 못하니까 그냥 돌아가라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다른 병원으로는 안 가고 그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남편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울면서 병원 바닥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 반 통곡 반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의사가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 병원도 수술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구멍이 크게 났어요. 몇 개가. 그러면 여러분, 그 개인 병원이니까 지금 제가 짐작컨대 분명히 그분 혼자 수술을 못 하셨겠죠. 마취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려면 한 사람 수술하기 위해서 내가 칼 안 하려고 그냥 내가 마취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혼자 수술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분이 혼자 수술을 했겠나? 분명히 다른 병원의 의사들을 불렀겠죠. 그 새벽에 수술을 하셨어요. 새벽에. 마취과 의사도 있고 무슨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불러서 어쨌든 그래서 팀을 꾸려가지고 수술을 해 주셨어요. 병원비는 할부로 조금씩 수내에 걸쳐서 갚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셨겠죠. 네.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하니까 그 간절함에 못 이겨서 개인 병원에서 의사가 위험한 수술을 해준 거예요. 또 하나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만약에 그 의사가 제 부모님하고 아주 친한 사이였다면, 친구였든지 친척이었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라고 했겠어요? 돌아가라고 못하죠. 먼저 나서서 치료해 주겠다고 병원을 알아봐 주든지 병원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여러분 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남한테 신세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괜찮아요. 참을만 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그렇게 거절을 해도 화를 내겠죠. 무슨 소리냐 지금? 네? 지금 당신 지금 상태가 지금 위에 구멍이 몇 개가 나가지고 지금 당장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 하여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 수술해야 돼. 안 하면 죽어라고 호통을 쳤겠죠. 그리고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어떤 위험이 있든 그거 계산 안 하고 나서서 수술을 해줬을 겁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모든 장애물을 다 넘어섭니다. 친밀함 앞에서는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돼도 되게 합니다. 안 돼도 하여튼 방법을 찾아내는 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은 그 일이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마치 내일처럼 내일 이상으로 발벗고 나서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간절함은 한두 번입니다. 그러나 친밀함은 끝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설사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한두 번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절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인자가 크신 분이시니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로 바닥을 굴르며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떼쓰면 다 들어주네. 그러면 계속 떼쓰면 되겠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었어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호세아 6장 1, 2, 3절을 얼핏 읽으면 물론 신학자들 간에 조금 논란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게 회개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그게 이제 앞에 나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이 4절을 읽어보면 앞에 있는 회개처럼 들리는 그들의 말이 이렇게 들려요. 오, 하나님 뗐으면 들어주네.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아, 계속 뗐으면 되겠다. 계속 울고불고 난리치면 그러면 되겠다. 그렇게 들려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급하니까 급한 불 좀 먼저 좀 꺼줘. 급한 불 끄면 내가 나중에 잘할게. 내가 꼭 갚을게. 그렇게 해놓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4절이잖아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심으로 회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계속 뗐으면 돼. 계속 그냥 바닥 굴르면서 죽겠다고 그냥 소리치면 그러면 돼. 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간절함 쪽입니까? 아니면 친밀함 쪽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그분은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하고 친밀해질까 생각해 보셨나요? 저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다.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자, 제가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몰라. 다 알면서. 그죠? 지금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주면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제가 다 그대로 해주면 저 여러분들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 스타일에 맞추면 돼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비슷해야 여러분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끼리끼리예요.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 그게 끼리끼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스타일은 전혀 안 맞아.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건 제가 안 해줘. 제가 여러분 스타일은 아니야. 제가 여러분 스타일에 맞춰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스타일하고 전혀 안 맞춰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친해자고, 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좀 저하고 좀 친해요, 좀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스타일은 안 맞춰요. 그럼 계속 근데 쫓아다녀. 그건 뭐예요? 그게 스토킹이에요. 네, 이렇게 답 딱 나왔죠?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걸 적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친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성경하고 멀면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쉬울 때만 친한 척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6장 5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쉬운 번역을 좀 찾아서 다시 읽어드리면, 그래서 내 말대로 안 살면서,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아쉬울 때만 계속 나 찾아와가지고 아쉬운 소리하고 막 친한 척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상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의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다시, 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나는 어느 쪽에? 평소엔 찾지도 않다가 아쉬울 때 달려드는 스토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스타일에 딱 맞추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느 쪽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친밀함입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급전 당겨 썼으면 입 닫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함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잘하지 못해도 돼요. 잘하지 못해도 돼요. 근데 반드시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으로 잘하지 못해도, 또 실패해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진심으로. 그러니까 느려도 괜찮아.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무슨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또 6년에 끝내, 3년에 끝내,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느려도 상관없어요. 느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려도 정말 내가 진심이면 결국 닿게 돼 있어요. 결국 언젠가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불쌍해서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친밀함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불쌍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친밀하니까 그 친밀함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는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절함보다 친밀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마냥 계속 간절함만으로 기도할 수 없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간절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느리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